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저는 낮은 출산율이 이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출산율, 아기들을 낳지 않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었는데요. 그때는 한 반에 뭐 한 6, 70명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 반에 한 6, 70명씩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초등학교에 가보면 한 반에 한 25명,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저희 사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또 주일학교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세대의 아이들이 그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교회 주일학교가 당연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낮은 출산율을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실제 아기를 낳아야 하는 그 젊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공감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스스로 큽니까? 절대로 스스로 크지 않죠. 또 아기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자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되죠.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6년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이 저희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 자녀가 독립하기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기까지 약 30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0만 달러 하면은 이게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이 30만 달러가 얼마냐 하면은요, 오늘 환율로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독립을 하기까지 부모는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돈 때문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기를 누가 보죠? 보통은 엄마가 보죠. 근데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많이 보시죠. 저희 교회에도 그 손주를 보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 낮은 출산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가 낳으면서부터 자라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린 아이에서 성인이 되는 그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와 성인을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의 믿음과 율법의 관계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시기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율법의 영향을 받지만 장성하여서는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써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초등교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초등교사 하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아주 어린 아기를 돌보는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유모, 보모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이가 바로 이 초등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이 보모가 필요한데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돌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인도하는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바로 그 초등교사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왜 자라게 하는가? 라는 것은요, 그 뒤 2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은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 시작 부분에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점점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 된다, 장성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라면은요, 그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럼 무엇만이 필요하냐? 바로 그 믿음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에게도 보모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보모가 누구냐 하면은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뽀통령이라는 보모가 있습니다. 바로 뽀로로라는 그 만화 캐릭터인데요. 이 어린 아기들에게 뽀로로의 어떤 영향력은 정말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울고 있다가도요, 뽀로로 한번 딱 보여주면 울음을 뚝 그칩니다. 아무리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어르고 달래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 뽀로로는 등장함과 동시에 다 그 미션을 컴플리트 한다라는 거죠. 다 해결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별명이 뽀통령. 뽀통령이 뭐냐면 뽀로로와 대통령을 합쳐서 어린이들의 대통령 해서 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뽀로로를 좋아하던 그 어린 아기들이 좀 자라게 되면은요, 그 뽀로로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뽀로로가 이제 시시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다른 그 무엇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게 뭐냐? 아이가 자랐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은요, 초등교사인 그 율법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필요하였지만,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무언가 할 수 없을 땐 필요하였지만,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시한 존재, 필요치 않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오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들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양아들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했었는데요. 저희 교단이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구원 서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총 9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 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보면은요,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입니다. 네, 제가 발음이 좀
잘 들리셨나요? 예,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이게 뭐냐면은요,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요. 중은 중생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심하였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다라는 것이고요. 신은 뭐냐? 신앙.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칭의, 의롭다 여김을 주셨다.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수는 뭐냐? 수양입니다. 수양의 단어 뜻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자식을 맡아서 제 자식처럼 기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양아들, 수양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은 뭐냐? 성은 성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견은 뭐냐? 견인, 끌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영은 영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이 9가지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믿고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요? 수양, 양자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양자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양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 27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믿음, 그리고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쓰고 있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느냐라고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뭘 묻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왜 이걸 묻고 있을까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 성도들을 계속 옆에서 계속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묻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이 율법은 초등교사다. 율법은 보모다. 그 보모의 역할이 지나고 우리에게 믿음이 왔으니, 그럼 너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을 초등교사로 따르고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미 믿음이 온 후로 자라났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 정체성을 계속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그냥 아직 어린아이로서 그 율법을 따르는 자냐? 아니면 믿음으로써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냐라는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도 율법을 따르고 있는 그 초등교사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십니까? 저는 답은 한 분도 안 하셨는데요. 다 마음속으로 답을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답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정체성을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더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가지 조건, 세례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물로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시골 교회에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그 해에 세례자가 딱 한 명 이제 생긴 거예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나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몇 달에 걸쳐서 이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는 분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서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푸는 순간 이 목사님께도 너무나 큰 감동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죄송하지만요. 꼭 우리가 해외여행 나갔을 때 여권에 비자 도장 찍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듭니다. 그리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에 가서 막 뛰어놀다 보면은요, 무슨 그 종이 메모장 같은 걸 주는데요. 한 코너 한 코너 갈 때마다 이렇게 도장을 쾅쾅 찍어줍니다. 그 세례라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교회 좀 다녔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시오 해서 그냥 도장 한번 쾅 찍어주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세례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교회 한 3년 다녔으니까 이제 나도 한번 세례 받아볼까 해서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저희 막 교역자들이 연락을 합니다. 이번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한번 받으시죠. 무언가 한참 잘못된 것 같죠. 이번에 세례식이 있는데 한번 세례 받으시죠. 이제 세례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세례는요, 자기 자신이 그 신앙을 고백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세례라고 아주 그 귀중한 것을 그냥 진짜 여권에 도장 쾅쾅 찍듯이 그렇게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걸 다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이 된 부분, 연약해진 부분, 나약해진 부분, 그 본질을 다시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날마다 샘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인물처럼 되어버렸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수터를 왜 약수터라고 부릅니까? 날마다 좋고 신선하고 맛 좋은 그 물이 날마다 흐르기 때문에 약수터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무리 좋고 맛 좋은 또 깨끗한 그 물이라 하더라도요, 그 물이 날마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 우리는 거기를 절대로 약수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열정, 또 그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날마다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이요, 날마다 샘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인물처럼 되어져 있다면, 아, 내가 작년 이맘때쯤 참 은혜 많이 받았었지 라고 하면서 그걸 자꾸 되새긴다든지 자꾸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말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갓 지은 밥이 밥맛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갓 지은 밥이 밥맛도 좋다. 이 말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해서 제가 또 막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갓 지은 밥이 밥맛도 좋다. 제 인터넷을 찾아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밥을 냉동실에 보관하는 보관 용기 광고 카피였어요. 그러니까 밥을 해가지고요, 그 보관 용기에 밥을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한참 있다가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도 갓 지은 밥처럼 맛있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와 마찬가지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광고처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막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믿음, 그 보관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참 있다가 꺼내 봅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립니다. 그럼 그 믿음이 정말 막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샘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래된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이미 세례는 받았지만 그 세례에 대해서 정말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세례를 취하였는가?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자녀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그 존귀한, 그 고귀한 자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구원의 과정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양, 우리가 양자됨을 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가 영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죠. 성화라는 것이에요. 성화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양자가 되었는데 그 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나 여자,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종과 신분과 성별이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 뭐냐면 인종, 신분, 성별 이것은 진배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별 없다.
그냥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인종을 차별하죠. 예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인종 차별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요. 또 남아공에서도 인종 차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도라는 나라에는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것의 잔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요즘 신조어가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와 같은 그 신분과 관련된 언어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성별은 말할 것도 없죠. 남녀 차별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구별의 이유, 뭐 때문에 인종을 구별하고 신분을 구별하고 성별을 구별합니까? 바로 대립 그리고 경쟁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구별하는 것은 대립해야 되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경쟁 대립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 그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경쟁과 대립의 구도 가운데서 우리가 다 자포자기하고 나는 산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세상의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자손이라는 얘기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존귀하고도 고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어디쯤 있습니까? 냉동실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과연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그때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던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교회 이만큼 다녔으면 되었다. 이제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이만큼 믿으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열심히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그 이 시대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그런 속삭임들, 그 속삭임들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 꽉 붙들고 우리가 그 올바른 바람직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진짜 믿음, 그 올바른 믿음, 그 믿음 소유하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 확립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부어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 날마다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인종, 신분, 또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고 날마다 대립이 있고 또 날마다 경쟁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올곧게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그 구별이 바로 거룩이죠. 정말로 우리가 거룩함을 소망함 가운데 그 믿음에, 올바른 믿음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에 화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